오늘 함께 응답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 말씀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 한 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리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4 응답의 사람 이사야입니다. 볼륨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1장 1절 말씀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에게 응답하셨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24 응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무후무한 응답, 아니 24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왠지 좀 이렇게 멀리만 있는, 누군가는 그렇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응답이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나 이사야와 우리의 차이점은 그걸 누린 사람이고 못 누리는 사람이고 하는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서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계속 되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계속 되어지는 응답 안에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응답이 없다. 나는 응답이 안 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빨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24 응답 어떻게 받느냐? 내게 어떻게 응답이 왔느냐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 말씀의 흐름부터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렘넌트들에게 유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3가지의 말씀은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전 세계가 함께 흘러가고 있는 이 본부의 흐름, 그 가운데 렘넌트가 누려야 될 렘넌트 메시지, 그리고 그 본부와 렘넌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누려야 될 강단 말씀, 이 3가지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이 전부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가지냐면 우리는 말씀의 누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누리냐? 기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음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누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본문이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다고 했죠. 그게 항상 축복이고 일이 형통케 잘 풀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고 심지어 죽을 만큼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방법이고 그게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누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성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했더니 그 즉시 두 다리에 힘이 생겨서요. 벌떡 일어나서 뛰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 얘기하면 우리 수연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연이가 딸기가 또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딸기를 이렇게 사다 줬어요. 사다 줬는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 또 누가 저희 아버지 집에 갔더니 또 딸기를 또 이렇게 가져가서 먹으라고 또 주는 거예요. 집에 가져왔는데 그날 또 어떤 분이 딸기를 또 드시라고 또 가져왔어요. 갑자기 냉장고에 딸기만 꽉 찼어. 응답이 그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천천히 올 수도 있죠. 어떤 친구는 부모 가족 보고마로 놓고 기도했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청년이 됐는데도 아직 가족 보고가 안 됐어요. 진짜 길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의 기도 아시죠? 친구를 놓고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이 와요? 죽고 난 이후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럼 그때요. 그때가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히스기야는 그때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주고요. 오늘 성경에 저희가 읽었던 이사야는 그 실수로 관련되어져서 나중에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그만큼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응답받고 난 이후에요. 그럼 저희는 무엇을 위하여 일합니까? 저희는 무엇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말씀의 증인 되려고요. 이 증인 되려고 우리는 말씀 안에 말씀의 응답을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하냐면 직위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냥 가정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자녀들과 함께 예배 한번 드려보자,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혹은 혼자서 혹은 둘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할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거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참된 응답과 헌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시작이라는 걸 아시고 믿음으로 계속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나와 가정과 그리고 지역 속에서. 성경에 보세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한 사람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어진 응답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 응답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축복 속에서. 자,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주인공 이사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는요, 우시야 왕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 왕이 5명의 왕을 걸쳐가면서 선지자로 활동합니다. 왕궁 선지자였고요. 성경에서는 소선지서, 대선지서로 구분할 때 봐서 이사야는 대선지자로 분류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들, 5명의 왕을 걸쳐가면서 오늘 이사야는 무엇을 받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미 본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봤어요.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함축본, 축약본이라고 할 만큼은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마치 눈에 본 것처럼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 하면 이사야, 신약의 복음서 로마서, 이 2개로 다 구분되어지잖아요.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이번 주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이라고 이야기하기면 좀 그렇고, 시간을 내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혹 그리스도에 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야,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렇게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미리 본 이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이스라엘이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세요. 어떤 고통입니까? 전쟁이에요. 어느 정도 심하게 오냐? 완전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멸망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예 확정해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선 또 다른 말씀도 있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재앙 가운데,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게 해서 포로로 다 터지게 만들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2절부터요. 읽어보면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버린 이유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모든 죄의 근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죄가 되고 저주가 되어서요, 결국요 완전 사단에게 잡혔지 않습니까? 얼마만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이 아하스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아예 걸어 잠가 버렸다니까요.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제사를 다 폐하고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신과 몰록에게 제사 지내고요, 이스라엘 온 땅을 우상의 땅으로 만들어버려요. 완전 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만 우리가 계속하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구나 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서 이렇게 운명처럼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당연히 그러니요, 사단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라는 큰 범죄. 우상 숭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요, 정신과 마음에 행복이 없고 안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무엇을 쫓아가요? 쾌락을 쫓아가죠. 쾌락을 쫓아가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예요? 육신 문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육신의 문제가 그냥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분위기가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면 나라가, 민족이, 그 시대가 완전 재앙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 후대 문제라니까요. 자녀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들, 방법들, 문화가요 그대로 전달되어서 자녀들은요 아비의 시대보다 더 악하고 더 패역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죠? 영원한 문제 아닙니까? 내세 문제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고, 지금 이 시대가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냐?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운명과 팔자 가운데 갇혀서요 살다가 결국엔 심판을 당하게 되어져서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이유가 이러니까요, 결과는요 어떤 결과가 오죠? 자, 여러분 이사야 6장 11절로 13절 말씀 아시죠? 제가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과입니다. 완전 황폐게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황폐게 되었냐면 10분의 1 겨우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결국 이 예루살렘과 유다는요, 결국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완전 멸망당해요. 진짜 10분의 1 남아있는 그것조차도 황폐하게 될 만큼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만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들을 도구로 써서 멸망시키셨지만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량은 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을 핍박하였고 박해하였던 이 이방 나라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초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애굽, 아라비아 다 이야기하세요. 두로와, 시돈, 모압, 이스라엘 주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 다 멸망될 거예요. 언제요? 언제 그런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사야는요, 미를 봤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가졌어요. 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 같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건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언젠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답을 미리 가지고 누렸습니다. 언제입니까?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진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답, 그 답이 뭐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거 회복하게 되어질 것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도 또다시 임마누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메시아, 하나님의 답으로, 길로,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빛이세요. 6절 7절에 보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가 누구신지 보시라니까요. 그가 어떻게 오시냐?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 그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4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이방 나라에 빛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53장 전체죠. 1절로부터 12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60장 1절로 2절에 우리의 빛이 되어주세요.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이사야 6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64장 1절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이사야 2장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장 굵직굵직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좀 적어봤습니다. 보세요.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실제로 대면한 것처럼요, 보고 누리고 나의 것을 딱 소유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그리스도만이 멸망해버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해버린 이 유다 족속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유일한 답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이방 나라들을 위한 참 하나님의 구원의 답으로 주신 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요 미리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졌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진짜 이 복음으로 결론난 그루터기가 일어나는 그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을 안 것입니다. 보세요. 이걸 미리 보고 답으로 가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죠? 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누렸는지 보세요. 이사야는 이 사실을 가지고 24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이사야 6장 13절.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신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루터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뭐 하냐면 그리스도로 담낸 남은 자로요 결론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쭉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고 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다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그루터기가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요, 이사야는요, 남은 자의 삶을 살기로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주신 답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답만 붙잡고 사는 남는 자로요, 세상이 우상 앞에, 저 세상의 문화 앞에, 죄악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무릎 꿇고 거기에 절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 남는 자로요, 결단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순간순간 어떤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이 되어질까요? 그래서요, 남을 자로 이사야는요,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남을 자는 무엇으로 살아가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그 언약 따라, 말씀이 주시는 은혜 따라, 말씀이 비추시는 그 길로, 그래야 남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입니다. 이사야는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그루터기가 되어지지만, 내가 렘넌트이지만 진짜 렘넌트들을 찾아 세워야 되는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은혜로 남길 그 렘넌트 찾아 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아직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을 남겨야죠. 남겨야죠. 그래서요, 뭐 합니까? 렘넌트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5절로 9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 겪게 되어질 어려움과 그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요 9절인가요? 39장, 예, 이사야 39장, 예,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몇몇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어진대요. 누가 떠오르죠? 맞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궁에. 그러면 그 바벨론 왕궁에 포로로 끌려갈 그 후대, 그 렘넌트들을 놓고 이사야는요,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남길 자의 사명이죠.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니까.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파수꾼으로요, 무엇을 해야 될지 이유가 나오죠. 왜 대로를 수축하고 돌들을 제하고 길을 들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죠. 남길 자로요. 자, 누린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막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져. 내가 기도하면 막 아픈 사람들 다 나. 내가 기도하면 막 미래가 보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다 뻥뻥 눈앞에 다 보여. 이게 아니라니까요. 24 응답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사야가 분명한 이유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부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로, 그래서 남은 자로. 무엇 때문에요? 오직 예수, 이 한 가지 사실로 남는 자로. 그래서 뭘 따라가냐면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남을 자로.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장차 이 일을 직접 겪게 되어질 후대를 위하여 남길 자로. 그래서요, 이사야는 부름받은 그 우시야 왕 때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뭘요? 이사야서를요. 이사야서를 계속 기록한 거예요. 그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 앞에 기록했던 문법이나 어체와 뒤에 기록하고 한 문법이나 어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자가 2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오랜 시간에 걸쳐서 기록을 하니까요. 왜? 남길 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사야는요,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므낫세 왕 때 이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 시대 때 회복했던 걸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서요,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될 것, 유다가 멸망될 것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 이 이사야를 죽여야 돼요. 이사야가 막 반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막 거짓된 소문이 들리고, 그래서요, 뭐 합니까? 이사야를 죽이려고 해요. 제자들이요, 이사야를 설에 의하면요, 숨겨줍니다. 어디다 숨겨주냐면 통나무 파가지고요, 그 안에다가요 이사야를 숨겨줘요. 그런데요, 누가 가서 일러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게 되어지냐면 그 나무채 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어져요. 그런 일화가 남겨질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에도, 노년에도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응답이요, 24 사실은 응답이라고 줬지만 사실은 영원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 누리고 있으면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 응답, 영원한 응답이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 말씀,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앞으로 남겨질 우리 후대를 보고 오게 되어질 그 재앙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집중하세요. 하나로 딱 집중하시면 됩니다. 뭐 하시면 되냐? 이 축복을 누리세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으로. 그리고 진짜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과 모든 현장을 파수망대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안테나로, 이 결단을 가지시고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제 시작한 지교회 운동입니다. 다른 것에 속지 마세요. 문제는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미션 모임 때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안 해도 문제가 오는데요. 그렇죠? 안 해도 문제가 오는데 하면 하나님의 막 큰 축복이 오기 전에 먼저 뭐부터 오냐면 문제부터 오게 되어질 거예요. 갈등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오는 것이고 또 시간 지나면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성취가 남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24응답, 영원한 응답의 그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또하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남은 그 언약의 여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린 이사야는 24 언약계로 25 하나님의 응답으로 영원히 남길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이사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남은 모든 언약의 여정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